네, 안녕하세요. 양지혁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책 읽는 사자님께서 올림픽 공원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이렇게 올리셔서 저도 함께 이렇게 내용을 나누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 다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 공원 잠실 경기장,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외치면서 나아가고 있죠. 저도 그 부정선거와 재선거의 그 선관위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고 계속 외치고 있었고 또 많은 청년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어서 진짜 너무 감사한 상황입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청년들과 또 함께하고 또 아비 세대, 다음 세대들도 뭐 함께 나와서 예배하기도 하고 또 같이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볼 때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한 분 한 분께 너무 이렇게 계속 끝까지 가고 싶은 이렇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올림픽 공원에서 이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은 예배로 세워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독교 국가이고 3.1운동 때도 기독교인 분들이 나섰고 굵직굵직한 일들, 또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직전에도 10 며칠 동안의 회개기도회가 있었을 정도로 한국 교회의 흐름들이 너무나 중요했고 이번 시기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기독교인 분들이 또 많이 모이고 또 우리가 외치기도 하지만 예배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중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두 시간 정도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섬기기도 하고 부정선거, 재선거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SNS로 그래서 또 외치고 알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막 교회가 예배만 드린다거나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서 책 읽는 사자님께서 이제 방언으로는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송하는 거 좋고 이런 것들 좋지만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했던 것처럼 방언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구절을 대주신 게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구절을 보면서 방언을 밖에서 하면 사람들이 이제 미쳤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에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전체 맥락을 보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해요. 한 구절만 똑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또 그 책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은사를 하지 말라는 주의인 게 아니라 신령한 은사들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잘 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이 23절에가 방언을 말하면 그냥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인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방언으로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9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을 보면은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이 구절에서 방언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온 교회가 다 방언으로만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모든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사람들이 찬양하지를 않고 찬양하는 세션들도 다 방언만 하고 인도자가 선포하고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방언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언을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을 동의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성경에서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한 말씀과 정확하게 반대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부정선거와 거짓선거와 재선거에 대해서 계속 싸워야 되는데 이 세력이 김대중 때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전자개표기랑. 그리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통계 우리가 조금 찾아보면 진짜 부정선거인 게 드러나요. 진짜 실제로. 지금도 사전투표랑 본투표랑 아예 결과가 다를 정도로 부정선거인 게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너무 늦게 사람들이 깨어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에 사람들이 속지? 왜 자포에 이렇게 빠져들지? 하는 것들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칼마르크스도 이 공산주의의 영이라고 한 것처럼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고, 방언은 하나님이 쓸데기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은사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 중에서 첫 번째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사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방언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강력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꼭 반대하는 구절뿐만이 아니라 14장 2절에 방언으로 말하는 자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고, 14장 4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오이코 도메이라고 자기의 영을 건축하고 세우고 충전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또 18절인가요? 보면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칭찬하고 요구하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않으면서 방언을 잘 써라 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방언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는 공산주의랑 똑같은 거예요. 밖에서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외치고 재선거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외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는 거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 모든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성령의 은사를, 그러니까 잘못된 방언 하지 말라, 이건 이해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방해하고, 특별히 차길래 사자님의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봐야 돼요. 뭐 14장에 대해서 방언이 잘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15절에 보면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같은 흐름으로 14장 16절에 방언으로 영어로 축복하면은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알아들을 수 있게 해라 라는 말로써, 그러면서 방언을 조심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축복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잖아요. 축복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어서 상대방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야곱이 축복해 줄 때도, 누가 축복해 줄 때도 방언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축복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언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19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방언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해야 되고 상대방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고 설득해야 될 때 방언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절제하는 건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방언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23절에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방언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에서 방언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게 26절에서도 나오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으며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방언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교회 건물만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몸 땅이 교회 아니에요? 광야 생활할 때도 광야 교회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도 올림픽 공원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지,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종교다운주의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기 시작할 때 교회 건물도 교회가 아닌 거고,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할 때 올림픽 공원에서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고, 광야에서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고, 바울과 신라처럼 감옥에서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사람들, 거기가 교회입니까? 죄수들이 다 보고 있을 때 예배하고 찬양했잖아요. 저는 그때 방언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방언은 사단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본주의적인 초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쁨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일 것 같으면 스피커 꺼야지, 더 멀리 나가야지, 교회에서만 예배드려야지,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비위 맞추려고 하면 예배드리지 말아야지, 교회에서만 예배드려야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이 올바를지,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지, 그것을 고민하고 신분주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에서는 방언을 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통역, 27절부터는 통역에 대해서 나오죠. 통역하는 방언,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방언을 인도자가 선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인도자가 방언을 선포하고 그것을 통역해야 될 때가 있는데, 통역해야 되는 방언인데도 불구하고 통역하지 못할 때 조심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27절에 보면 방언으로 말할 때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로 말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게 어디다 하는 말이겠어요?
밖에서 이러지 말라는 거겠어요? 교회에서라는 거겠어요? 모든 거에서 통일해서 두세 사람이 말할 때에 차례로 말하라는 거잖아요. 한 번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이게 각자가 기도할 때의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거면은 10,000명이 모인 교회에서 두세 사람만 방언으로 합니까? 뭐 10만 명이 모인 교회에서는 두세 사람만 방언을 하고 5명이 모인 교회에서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런 거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방언에 대한 절제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인도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것을 차례대로 질서 있게 통역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통역해주면서 방언하고 우리가 그 방언보다도 더 예언이 강력하기 때문에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올림픽 공원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전심으로 방언을 하고 나아가는 것들 가운데서 그걸 절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 책사님 올린 글에서 댓글 볼 때 너무 속상했던 게 어떤 사람은 방언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봐 절제한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강물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 감동을 따라서 방언할 때 이 영계가 열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아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됩니다. 방언을 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방언을 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치고 싸우고 끝까지 방언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치면은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그 앞에 33절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모든 성도가 질서 있게 인도자들이 질서 있게 하는 것처럼 여자도 그 앞에서 인도할 때에 잠잠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방언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미혹입니다. 미혹. 39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방언 말하기를 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언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지. 여기 성경에서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고 한 것처럼 방언을 그 방언을 절제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진짜 사모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밖에서 예언을 선포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야지. 예언을 사모하는 것도 하지도 않고 방언을 절제하라고만 하고 그럼 14장 말씀 완전히 부정하는 거잖아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 거잖아요. 인본주의적인 것에서만 빠져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본주의적인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방언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계속 아는 것처럼 올림픽 공원에서 처음에 부정선거도 외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에게 이쁨 받기 위해서 부정선거 외치지 맙니까? 그게 실체인데? 그래서 외치고 싸워야지. 그리고 우리가 방언하지 말라고 하면 그 다음에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부르짖지 말라고 합니다. 소리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해도 듣는데 왜 그 사람들 시끄럽게 부르짖으라고 그래. 근데 성경 말씀에 부르짖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런 거에 인본주의적인 거에 타협하면은 계속 우리 이제 영적인 거 열리지 못하게 핍박하고 잠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정말 깨워서 기도하고 방언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방언으로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방언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선포도 할 수 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공산주의처럼 뭐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유롭게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